안녕하세요. 39사단 안국사 주지 법현입니다. 이번 주는 부처님의 생애 마지막 전법과 열반에 대해 설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내면의 욕망을 모두 정복하시고 대지모신에게 깨달음을 증명받으며 성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부처님은 모든 업에서 자유로운 진정한 자유인이 되신 겁니다. 불교에서 부처가 된다는 뜻은 모든 인과의 업에서 자유로워진다는 뜻입니다. 이는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모든 업에서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부처가 되면 더 이상 이 세상에 머무를 이유가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본인이 깨달은 심오한 진리를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 고민하고 열반에 드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인도의 천상신들이 나타나 서가모니 부처님을 친견하고 중생들 세계에서 전법하시어 구제가 가능한 중생들만이라도 깨달음을 주시라 요청을 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통해 이 세상의 과거세와 현재세, 그리고 미래세를 보며 각각의 시간대의 중생들이 마음 아파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 몸이 무너져 완전히 열반에 들 때까지 중생들을 깨달음으로 구제하겠노라 라고 천신들에게 약속을 하게 됩니다. 천신들과의 대화 이후 부처님은 이전 자신에게 수행법을 알려주었던 두 명의 스승을 떠올려 신통력으로 두 사람을 찾아보았으나 애석하게도 두 사람 모두 일주일 전, 그리고 전날 밤에 세상을 떠났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부처님은 다시금 자신과 수행했던 5명의 수행자를 떠올리며 그들을 신통력으로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수행자가 머무르는 사르나뜨에 부처님께서 도착하셨음을 알게 된 5 수행자들은 부처님에게 고행수행을 그만둔 자라고 힐난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부처님이 앞에 계시자 자연스럽게 5 수행자들은 부처님의 발을 향해 절을 올릴 수밖에 없었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기를 희망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사르나트 녹야원에 앉아 5 수행자들에게 최초의 설법을 하니 이것을 초전법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초전법륜에서는 사성제 8정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바로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이다. 태어남도 괴로움이요, 늙음도 괴로움이요, 죽음도 괴로움이다. 슬픔, 비탄,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도 괴로움이다. 좋아하지 않는 것과 만나는 것도 괴로움이요, 사랑하는 것과 헤어지는 것도 괴로움이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이다. 요컨대 오취온이 바로 괴로움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괴로움이 일어남의 성스러운 진리이다. 그것은 바로 갈래이니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고 즐김과 탐욕이 함께하여 여기저기서 즐기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괴로움이 소멸하는 성스러운 진리이다. 그것은 바로 가래를 남김없이 소멸하여 버리고 놓아주고 벗어나 더 이상 집착이 생기지 않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방법의 성스러운 진리이다. 그것은 성스러운 8정도이니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알아차림, 바른 집중이다. 부처님께서 최초로 설하신 설법 초전법륜에는 4가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인생에서 고통이란 무엇인가? 둘째, 고통의 원인은 무엇인가? 셋째, 고통에서 벗어남이란 무엇인가? 넷째,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인가? 초전법륜에서 알 수 있듯 불교는 왜 이렇게 인생이 괴로울 수밖에 없는지에서부터 시작해서 고통의 원인, 그리고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과 최종 이상향에 이르기까지
오직 당사자의 괴로움을 핀셋으로 집어내듯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처님의 괴로움에 대한 깨달음은 당시 인도 사회에서 커다란 방향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인도에는 16대국과 수없이 많은 소국들이 전쟁을 벌이는 마치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와 같은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과 기아로 죽고 혼란의 기회를 틈타 수많은 권모술수로 괴로워하는 난세였던 겁니다. 그러한 난세에서 부처님의 깨달음은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왜 우리는 이토록 고통을 받아야만 하는가? 그와 같은 회환과 질문에 대한 답이 부처님의 깨달음 안에 있었던 까닭입니다. 불교가 창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교세는 눈덩이 불듯 확장되었습니다. 수많은 다른 종교의 수행자와 성직자들이 부처님께 감화되어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고, 난세 속에서 새로이 성장한 가하빠띠라는 상인 계층들과 크샤트리아 왕족들 역시 부처님의 제가 신자가 되었습니다. 특히 각종 상인들과 왕족들은 자신의 사유지를 보시하여 수행처로 제공을 했는데, 대표적인 수행처가 중림정사와 기원정사가 해당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처럼 45년간 전법을 하며 중생들에게 깨달음을 전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45년의 세월은 부처님에게 마냥 행복함만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범부의 눈으로 보자면 불행한 순간들이 더욱 많았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교단이 늘어나면서 부처님의 제자들 역시 많아졌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기 전 10대 제자와 16아라한, 500나한, 그리고 이외 비구들까지 수많은 부처님의 출가 제자로서 함께 인도 곳곳을 돌며 설법하고 수행을 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많아지면서 그들이 수행할 공간과 공양을 마련하는 것도 마냥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더불어 제자들이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잡음들, 혹은 제자들과 다른 종교인들과 마찰하는 것 등등 실생활에 따른 다양한 잡음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부처님은 직접 그 잡음들을 일일이 해결하시며 제자들에게 일이 발생할 때마다 규율을 정해주시니 이것을 계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처님을 가슴 아프게 한 일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깨닫기 전 시다르타 태자의 생애 동안 낳았던 아들 라훌라와 부인 야소다라의 출가, 석가족의 오만한 행동에 따라 발생하게 된 코살라 국과의 전쟁, 그리고 그에 따른 석가족의 멸족, 부처님께서 가장 아끼셨던 제자 수보리 사리푸트라의 이른 열반 등등 다양한 사건들이 부처님을 마음 아프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부처님께서는 성도에 드시고 난 이후 45년간 자신의 온 인생을 중생 구제와 승단의 발전과 유지를 위해 인도 곳곳을 유행하시며 진력하셨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부처님의 왼쪽 등 쪽으로 하여 등창이란 피부병이 발생했고, 부처님께서 취침하실 때에는 늘상 오른쪽 옆구리로 눕고 한 발을 다른 발로 겹쳐 놓으셨습니다. 이와 같은 등창이 발생한 연유에는 각각의 불점마다 차이가 있겠으나 현대 불교적 연구에 따르면 당시 인도 밀림 지역에 확산되던 풍토병에 부처님께서도 감염이 되셔서 발생한 것이라 추측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도의 지형 상당 부분이 밀림으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이 당시의 의료 수준을 생각해 보면 이와 같은 등창이 왜 부처님께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지, 즉 인도의 온 곳곳을 유행하시며 각종 풍토병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부처님께서 전법을 하고 다녔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등창은 부처님을 오랜 기간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기 전 등창은 왼쪽 등을 덮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은 자신과 오랫동안 함께 해온 제자
아난다에게 자신의 몸이 늙어감과 그에 따른 열반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종종 이야기하곤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80세가 되시는 해 바이샬라 근처 벨루바 마을에서 혹심한 더위와 등창으로 몸이 편찮아지셨습니다. 바이샬라를 떠나 파바라는 고을에 이르렀을 때 금세공사 춘다가 올린 버섯 공양을 드시고 식중독으로 병세가 악화되셨습니다. 설화에 따르면 춘다가 올린 버섯이 식중독으로 상했음을 미리 파악하신 부처님께서 다른 제자들에게 춘다의 공양이 올라가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시고는 춘다 역시 버섯이 상했음을 알지 못하여 공양을 올렸다라는 사실에 춘다가 올린 버섯 공양을 모두 부처님께서 드셨다고 합니다. 병세가 악화된 채로 파바에서 쿠시나가라에 도착하신 부처님께서는 아난다야, 나는 지금 몹시 피곤해 눕고 싶구나. 저기 사라수 아래에 가사를 내 겹으로 접어 깔아라 다오. 나는 오늘 밤 여기에서 열반에 들어야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가 부처님의 말씀대로 승상을 마련하자 부처님께서 오른쪽 가슴을 땅에 붙이고 자리에 누우셨습니다. 이때 아난다가 부처님께서 누우신 것을 보고는 부처님 뒤에서 슬피 울며 몹시 괴로워했습니다. 부처님의 열반 소식은 근처 유행 중인 비구들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 앞에 모인 1200명의 비구 스님들에게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설법하셨습니다. 이제 그대들에게 마지막 말을 해야겠다. 비구들이여, 조건 따라 움직이는 물질과 정신, 몸과 마음, 이 모든 것은 사라지는 법이다. 그러니 방일하지 않으므로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을 완벽하게 하라. 이 마지막 설법을 뒤로하고 부처님께서는 완전한 열반에 드시니 기원전 544년 2월 15일의 날이었습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유후는 제자들이 혹여라도 자신이 열반에 들고 나서 지도해 줄 스승이 부재하여 방일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마지막 애정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와 같은 방일이 부처님의 다비식 이전에 발생하게 됩니다. 부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제자 마하가섭이 다비식에 참석하기 위해 길을 나서는 때 한 비구가 우리를 속박하던 스승이 떠났으니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다 라는 내용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마하가섭은 부처님의 유훈에 따라 불교의 두 번째 교주가 되고 이 내용을 다비식에 참석한 모든 비구들에게 전달을 하며 첫 번째 결집을 선포합니다. 즉, 부처님의 온전한 내용을 후대에 전달하기 위해 모든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부처님께 들은 설법을 이야기하고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경전을 만드는 작업이었습니다. 이 결집을 통해 불교의 3장 가운데 경장과 율장이 탄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부처님의 유훈이라고 알고 있는 자등명 법등명의 내용은 사실 부처님께서 아난다에게 열반에 드시기 몇 개월 전에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아난다 역시 부처님의 열반이 얼마 남지 않음을 느끼고 오랫동안 슬퍼하니 자신 이전에도 수많은 부처가 있었고 자신 역시 그저 깨달음을 모아 부처가 되었으며 이후에도 수많은 부처가 탄생할 것임을 부처님께서는 암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아따 뒷바 담마 뒷바라고 말씀하시니 이것이 한역으로 번역된 것이 자등명, 법등명이 되는 것입니다. 원어를 직역해보면 자신을 섬으로 삼고 깨달음을 섬으로 삼아라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섬이란 인도의 우기에 홍수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섬과 같은 고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생의 역경이 찾아왔을 때 자신을 피난처로 삼고 인생의 역경이 찾아왔을 때 깨달음을 피난처로 삼으라는 부처님의 부재로 슬퍼할 아난다와 후세의 제자들을 위한 따뜻한 자비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지금까지 3주간 부처님의 생애에 대해 설법을 해보았습니다. 가우타마 시다르타 태자에서부터 부처님의 성도, 부처님의 전법,
부처님의 열반에 이르기까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해당 법문의 내용이 여러분들 인생 곳곳에 스며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39사단 안국사 주지 법편이었습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